오늘 말씀은 안식일의 정신인데 어떻게 하든지 선을 행하고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의 취지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참 3년 전에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어른들의 그런 상술과 탐욕 때문에 아까운 청소년들 수백 명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겨우 인양이 되었는데 아직도 아부구의 시신을 지금 찾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시신을 못 찾으니까 3년 동안 팽목항에서 그냥 텐트 치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들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쉴 수가 있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참 고달픈 인생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 휴가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이분들의 마음을 사실은 달래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시신연합마 잘 수습이 되어서 가족이 조금이라도 참 이렇게 안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온갖 좋지 못한 루머들이고 또 시간이 자꾸 이렇게 지나면서 시선이 곱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난데도 불구하고 이 책임 소재가 아주 명확하게 잘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 이 마음속에 늘 이게 마음에 뭐가 걸려 있는 겁니다. 참 이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오는 진정한 안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안식을 찾고 우리가 정말 인생의 쉼을 찾으려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서 죄 용서받고 우리의 속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받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팽개치고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쉼을 얻으려고 합니까? 텔레비 본다고 해서 친구 만난다고 해서 술을 마신다고 해서 정말 인생의 쉼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대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때 그때 진정한 인생의 안식이 오고 매듭이 지어지게 되고 끝맺음이 딱 되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재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고 우리 다 망가진 인생들입니다. 그럼 누가 회복시키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병이 나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예수님은 쉬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쉬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의 그 치유를 통해서 정말 안식일은 무엇인가? 여전히 문제가 많고 죄가 많고 여러분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은데 어떻게 너희들이 쉴 수가 있느냐? 나는 일해야 된다. 나는 살리겠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1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회당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그곳이 가는 게 참 부담스러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영해 주는 곳이라면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지만은 오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는 곳이라고 하면은 참 다시 방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문제로 유대인들하고 특히 종교 지도들하고 많은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다시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회당에 안식일 날 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하고 갈라질 정도로 아주 심한 충돌은 안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싸우는 거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그곳으로 가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딱 거기 들어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지금 엿보면서 지금 고발하려고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참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눈치 보시지 않고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딱 주시를 하면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치료를 하셨습니다. 이 한쪽 손이 마르다 하는데 이 참 좀 생소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다리 같은 소아마비 같은 데 보면은 한쪽 다리가 굉장히 말라 있습니다. 붉죠. 이 마르다 이렇게 할 때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게 태어날 때부터 질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후천적으로 다쳤든지 또 이게 일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석수쟁이, 이 돌을 깨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중풍이 왔든지 이렇게 가서 손에 마비가 오게 되고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손이 바짝 마른 사람, 요래 가지고 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하는 소문이 파다했고 당국에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정말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가 하는 것을 지금 엿보기 위해서 지금 찾아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속거리를 찾으려고 감시하는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이 위급한 사람의 병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숨이 탁탁 넘어가는 사람, 거의 심장마비 되는 사람, 피가 철철 흘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생명이 위급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치료를 해줘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은 이것은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리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오세요. 그 예약을 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이 막 눈치를 주고 이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치료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배짱이 좋으시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를 것입니다. 예수님 배짱으로 한 건 아닙니다. 봐라, 나는 너희들 겁 안 낸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감시해도 나 감옥 들어갈 각오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충돌해가면서 싸움해가면서 혈기 부리면서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영혼을 깊이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치료를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영혼을 보면은 절대로 지나치지 못합니다. 이게 병이에요. 예수님의 병이 뭐냐? 예수님의 독감, 이런 심장병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고소자들은 예수님의 이 성품을 딱 이용을 해서 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딱 그렇게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건 너무 좋은 지금 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른 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병은 뭐냐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모른 채를 못 합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와서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른 채를 못 하시는 겁니다. 들으시는 겁니다. 한나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둘째 부인한테 온갖 구박 다 당하고 그냥 애도 없고 너무너무 절박해서 성전에 와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얼굴이 벌게지는 바람에 제사장이 너 왜 대낮부터 술이 취했냐 그렇게 오해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여성을 지나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고 바로 다음에 아기가 생기고 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목숨 걸고 나와서 기도하고 찾는 그 영혼을 절대로 외면하지 못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내가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요, 마치 원한 진 사람처럼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저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좋은 것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의 상태를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도 그냥 고발당할 각오하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석수쟁이에게 있어서 오른손의 마비는 이거 치명적인 불구입니다. 그는 직업을 잃었습니다. 삶의 자신감을 다 잃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게 되고 점점 이게 폐인이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더 막막한 것입니다. 왜 성전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회당에 와서 하나님은 혹시라도 은혜를 베풀어 줄까 싶어서 그냥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가면서 그 사람도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아픔을 너무너무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뭘 모르거나 안 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보이니까 모른 체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병자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그 눈 속에 있는 깊은 외로움을 예수님께서는 다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감시하고 고속거리 찾는 거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미루면 되지. 다음에 미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 미뤄지면 또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찾아올지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저는 늘 믿는 게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와야 오는 겁니다.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게 한 주간 동안. 하루 동안 자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일은 촉각을 다투는 일입니다. 그때 기회 줄 때 놓쳐버리면은요, 안 됩니다. 어떤 사람 그 예수 영접하게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그냥 저 세상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때 주어질 때 그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 잡아야 됩니다. 이때요, 인생의 길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요, 다음 주에 되겠죠. 다음 주는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1년 후가 보장이 되겠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걸 아는 거. 영혼의 문제는 다음이 없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다음이 있어요. 이 시간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면, 영혼은 그 순간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촉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직 거두절미하고 그냥 감옥에 갈 각오하고 그냥 그 영혼을 치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보이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어리석게 원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사람의 문제, 그 필요에 대해서 채워져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야 될 그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으신 그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기적의 사건이요, 그냥 평범한 데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한 그 상태였고 또 상대할 수도 없는 그 지쳐있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온 무리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의 영혼이 너무 처량하기 때문에 그냥 피곤을 이기고 그때 말씀 주고 그리고 배가 고팠던 그 모습을 알고 그 먹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본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요,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현실적인 필요도 채워주신 사건이 오병이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전도여행 갔다가 막 귀신이 떨어지고 병이 낫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선교 보고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호수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뭐 호수 주위를 막 뛰어가는 겁니다. 한 2만 명이 말입니다. 굉장한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가난하고 돈도 없고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무조건 그냥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귀찮아하시지도 않고, 이것들 봐라. 이것들 예의도 없네. 왜 내 휴식을 방해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들을 목자 이런 양으로 그렇게 불쌍히 보셨던 것입니다. 이 나온 영혼들은 참 목자를 지금 찾지 못해서 너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목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전부 다 양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싹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고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목자의 심정이 되어서 하루 종일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돈이 없어요. 도시락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야, 너희들 이제 집으로 각자 돌아가라 그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가면 중간에 지쳐서 반 이상 쓰러진다는 것을 알고 돌려보내지 않고 보리떡 5개 물고기로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 모두를 먹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면 마음의 평안만 주고 말씀만 주고 영적인 양식만 준다,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도 낫게 합니다. 자식의 길도 열어줍니다. 우리 청년들의 진로도 열어주고 결혼의 문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안 열리는 겁니다. 사업도 축복해 줍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기를 주님께서는 너무 원하세요.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인생이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도요, 우리나라에 있는 문제도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예수님 관심 가져도 그냥 자기는 그냥 그 가치를 모르고 지멋대로 사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보다도요, 부모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사실 부모님이 우리 인생을 더 깊이 생각할 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더 잘 알거든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빠지고 예수님을 팽개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살리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절대로 잘 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밀어줘야죠. 예수님께 팍팍 밀어줘야 일이 되는 것이고 사업도 되는 것이고 자식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지, 예수님께 안 매달리고 자꾸 엉뚱한 데 가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나중에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게 실패자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구 신방을 하면서요,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은 목회하면서 새벽 한 3시나 4시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러 와달라는 겁니다. 또 지금 토요일 오후 좀 설거 준비가 한창인데 내일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장례가 났다는 겁니다. 마음이 좀 편치 못해요. 마음이 편치 못하면 얼굴에 또 나타납니다. 저는 또 이게 순진해가지고 나타날 때가 많아요. 숨기려도 잘 안 됩니다. 장례식을 치러주지만 그렇게 하면은 참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당한 분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처가 깊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민한 겁니다. 평상시에는 아닌데요, 그 슬픈 순간은 좀 달라요. 유족의 아픔이 탁 느껴지면서 가면 막 감이 옵니다. 얼마나 이분들의 상처감이 큰지. 그때 나를 다 잊어버리고 다 포기합니다. 다 포기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은혜가 와요. 그러면서 장례당한 분들을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도와주면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은혜가 넘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절망적인데 막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위로받고 제가 치료받고요. 심지어는 장례식 갔다 왔는데 지쳐있는데도 오면서 그냥 주일 설교 메시지가 그냥 돼지가 1, 2, 3 딱 나옵니다. 참 놀랍죠.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든 문제를 이 시간 주님께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우시는지 아마 체험할 것입니다. 저는 어른들이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세고 있다 하는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이해를 해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그게 병입니다. 그게 탈이에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엄마 제발 신경 꺼, 내가 알아서 내 인생 할게, 뭐 그런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그게 행복한 건데 행복, 딴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너무 도가 지나치세요. 여러분, 가족의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격적인 결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에 참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답답한 문제를 안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바라시고 꼭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 많은 사람의 병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도 너무나 많은 현실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삶이 너무 팍팍해졌고 황폐해졌고 너무나 많은 것을 이 사람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내 인생에 이 부분만 고쳐졌으면, 이 문제만 좀 극복이 되었으면 참 각자 결정적으로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냥 다른 거는 괜찮아요. 이 문제만 남만 기가 죽어버리고, 이 문제만 남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이 문제만 남만 그냥 살고 싶지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형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의사니까 그런 말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이해를 합니다. 거울을 다 보고 있는데 다 눈도 괜찮고 코도 괜찮고 귀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이 턱이 조금 문제입니다. 이것만 보면 막 그냥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만 그냥 고쳐지면 얼마나 좋을까. 극복이 되면 괜찮은데 극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 문제만 남은 자신감이 없고 그것만 보면 침체가 되고 말입니다. 그 부분을 딱 고쳐주면 그렇게 인생의 자신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어설픈 상태로 그 문제를 평생 안고 갈등 상태로 괴롭게 사는 거 예수님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참 우리 부모들도 그러죠. 자식들이 괴로워하는데 부모 마음 편한 분 어디 있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은 이제 소리 지르고 안 해준다 해도요, 안 해준다 하면서도 지금 챙기고 있어요. 뒤로는 다 챙기고 있습니다. 삶의 완결점, 마침표가 탁 찍어지기를 바랍니다. 질질 문제를 끌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가서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마침표를 탁 찍어야 됩니다. 탁 찍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반드시 회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의 양심을 깨우셨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은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지금 치료하나 치료하지 않나, 안식일을 범하나 범하지 않나, 그 자체가 벌써 마음이 너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은혜도 없고. 주님은 이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4절 읽어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표면적인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지금 판단을 내리고 고속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자꾸 경직이 되는 겁니다. 자꾸 속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사람들은요, 속이요 밴댕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다 넘어갑니다. 막 그냥 좋은 겁니다. 이게. 주님은 의도나 본질과 본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질문을 해서 문제를 좀 고차원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질문은 당연한 대답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일을 했나 하지 않았나, 전통을 지켰나 지키지 않았나, 규칙을 지켰나 지키지 않았나, 이런 문제를 따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닙니다. 선을 행했느냐, 생명을 살렸느냐. 벌써 지금 사고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 자체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꿔놓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리하나 유리하지 않느냐, 이익이 되나 이익이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복음을 터뜨리면요, 기준이 탁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차원적인 삶을 살려면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고,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항상 생각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삶의 기준, 생각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귀한 삶을,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또 내 기준이 깨지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영혼을 살리고 그 애를 유익하게 하는 최선의 길이 무엇일까? 벌써 생각이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갖고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사고가 경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유연해지고 대화가 통합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는 머리가 복잡하고 막 생각이 막혀서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찬찬히 들으면서 이상하게 머리가 이렇게 꼬였던 머리가 막 풀리기도 하고 답답했던 그런 심정이 그냥 속 시원해지는 겁니다. 뚫리면서 영혼이 막 이렇게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치 주사를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들어가면서요, 우리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 내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딱 바뀌기 때문에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니까 참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해주면 지금 나는 뭐 세상에 종말일 것 같은데요. 하나님 시간에서 문제를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고민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기는 그렇겠지만은요,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렇게 해도요, 속이 그렇게 좁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속이 더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별것 아닌 것으로 미워하고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소한 것에 걸려서 넘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깨져야 돼요. 깨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안식일 개념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죄인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지금 마귀들이 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지금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막 시험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갈등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영적인 싸움이 좀 그치지를 않습니다.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안식하느냐, 어떻게 쉬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망가진 영혼을 살리시고 계속 은혜를 주어서 악을 제압하십니다. 고통받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병자에게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당당하세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일어서라, 이 말은 스탠드업,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 많은 사람,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병든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어서라,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어서라, 주저앉았지 말고 일어서라, 네 문제 주저앉았지 말고 일어서라, 죽은 자처럼 있지 말고 살아서 움직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봐, 침체에서 한번 일어서봐, 회복될 거야, 부활의 능력이 올 거야, 죽은 자 같지만 너는 산자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온 지 1년 동안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쉰다, 부교육자 있을 때는 월요일만 철저히 챙기면서 쉬었는데 쉰다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월요일도 쉬는 날인지도 모르고 빨간 날도 쉬는 날인지도 모르고 제 마음속에 휴가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1년 동안 너무 정신없고 바쁘고 정말 정신없이 주님께서 막 돌리고 이렇게 했지만은요, 참 지내놓고 보니까 1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정말 엑기스를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주님을 체험했고요. 은혜가 참 늦었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병들었느냐? 병 안 들었어요. 살아있습니다, 지금. 지금 영적 전쟁이 치열해서 단 한순간도 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이 안식일이 이 세상에 제 속에 침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막 계속 은혜가 퍼부어지고 계속 하니까 말씀이 계속 증거되니까 참 어느 순간 사탄의 공격도 이렇게 잔잔해지게 되고 혼란한 문제도 이렇게 수습이 되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사단의 역사들 시험들이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가만히 아무 일 없이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쉬는 줄 아세요?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죄가 있고 마귀가 있는데 얼마나 우리 영혼이 힘들고 영적인 싸움이 하루하루가 힘듭니까? 그래도 막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한다 보니까 내가 한 건 없지만 보니까 주님께서 싹 수습을 다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안식일의 정신이지. 안식일 주일날 돼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들어 누인다고 해서 그게 힘이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님께 나와서요, 예배 드리고 안식 주일을 성수하고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선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자판하는 사람들도요, 주일날은 절대로 장사로 안 갔습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 있었냐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는 믿음이 있었고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죽은 자였는데 막 부활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일 시험입니다. 중요한 시험인데 지금 공부가 제대로 다 안 되어 있습니다. TV 보고 있다고 해서 마음에 힘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잠을 깨워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하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험 결과가 탁 나왔을 때 뭐 성적을 떠나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그 자체가 마음이 뿌듯한 것이죠.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싸웠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결과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인정을 해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겨줄게. 더 줄게. 은사를 더 주고 은혜를 더 줄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안식을 가져오셨습니다. 계속 은혜와 사랑을 부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갈아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인군이 있으면은 지금 항체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해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니까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몸에 이상 증세가 참 많아요. 열도 나기도 하고 막 몸이 힘들고 뿌듯하기도 하고 이게 막 참 이렇게 감기 증세도 막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몸 안에서 지금 병원군하고 막 싸우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영양분을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몸을 건강하게 면역성이 더 강화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은 어떻게 키워줘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싸움이 치열할수록 더 기도하고요. 더 찬송하고 더 예배드리면서 이 영적인 면역력을 자꾸 강화시켜야 됩니다. 침체하고 주저앉아 있고 뒤로 빠지고 나는 안 돼.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됩니까? 나는 안 돼. 믿음되면 안 됩니다. 나는 된다 하면 됩니다. 참 그래서 어려울 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나는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어려울 때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돼. 왜? 예수님이 내 문제 알고 있으니까. 되는 겁니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잘 될 줄 믿어요. 자식들 문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정신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악을 몰아내고 병을 물리치고 사단을 제압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진정한 쉼이 옵니다. 싸우지도 않는 사람은 쉼도 없습니다. 영원히 피곤한 가운데서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많은데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널머리가 뛰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게으르고 악한 겁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면요, 영원히 쉽니다. 이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죽으라고 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자기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근데 내 문제 딱 주님께 맡겨버리고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한테 안 달려있고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면요, 주님 영적인 힘이 딱 생기게 되면요, 정말 기도할 것도 많고요. 정말 돌아볼 것도 많고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실직자입니다. 그 말은 틀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실직자이기 때문에 더 바빠요. 실직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신방 많이 해야 되고, 더 전화 많이 해야 되고,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되고, 그게 또 예배도 더 많이 참석하고 이렇게 하니까 절대로 실업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실업자인데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틀린 말입니다.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저요,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엄청 바빠요. 눈코 뜰 새 없어요. 월급은 없지만은. 그래도 저는 안 굶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답입니다. 명함은 절대로 만들지 마세요. 돈 들고 왜 만들어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좀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실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영혼을 살리고 있는지, 내가 영혼을 지금 죽이고 있는지 지금 점검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지, 내가 지금 부르신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성도 맞아? 내가 예수 맞아?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지금 틀렸어요. 늘 자기만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내 입지만 자꾸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자꾸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결과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안 했습니다.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착한 학생은 선생님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던지, 이 완악한 것들아,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야, 그 사람 고수자들이니까 대답 안 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대답을 해야죠. 몇 사람들은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반응하지 않으면요, 완악해집니다. 그것은요, 자기 성품하고 상관없어요. 사람이 똑해져요. 은혜가 되고 말씀이 탁 증거되면 아멘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이렇게 은혜스러워지고 그렇게 부드러워지고 착해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목사님 아무리 내가 떠들어 봐라, 내가 그 말 믿는가 봐라, 그러면요 교회 나갈 때요 몇 배로? 세너 배로 악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중립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스러운 말씀에도 반응하지 못하면요 마귀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해야죠. 예수님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요, 악한 짓을 해야죠. 죽음으로 인도해야죠. 이 말은 또 상식적으로 대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돌같이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진 겁니다. 마음이 무감각해집니다. 영혼이 살아있으면요,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우면서도요, 그렇게 예민합니다. 다른 사람의 한마디 말을 들어도요, 깊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요, 깊이 있는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이 문제로 눈물을 흘릴까?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얼마나 힘들어할까?
매일매일 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정신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이게 무감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주님께 가서 날마다 매달리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풀려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찾아올 때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면 단단한 마음이 깨집니다. 부드러워지고요. 그때부터 이웃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형제가 내 눈에 들어옵니다. 마음을 닫고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요, 말씀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거될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반응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말씀의 문이 막혀가지고 기회조차 없습니다. 교회 찾아가면 되지. 교회 찾아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막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진리에서 멀어지고 천국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태도에 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분노, 어분이지 않습니까? 혈기를 부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마음을 닫고 있으며 자기만 챙기는 사람들이 앞으로 당할 심판을 생각하니까 막 속이 불이 나는 거예요. 야, 이것들아! 말씀에 지금 이 순간 그냥 어린아이처럼 말씀에 반응하면 너희들이 천국 문이 열릴 텐데, 은혜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릴 텐데 왜 입을 딱 다물고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견주고 있냐. 속이 천불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어떻게 당할지 예수님께 뻔히 아시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에는 사랑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화를 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화를 냅니다. 이것들아! 이러면서 딱 그냥 지옥에 떼감대라! 그렇게 살 것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래 안 하셔요. 도리어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병자에게 손을 뻗어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직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받아야 될 아버지의 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는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손을 내밀다 하는데, 여러분, 손을 내밀하면 내밀겠습니까? 평생 동안 오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 순종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랬으니까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안 나을 수도 있고요. 또 권세자들이 자기를 미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병자는 예수님의 그 파고드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뻗어라! 막 뻗어버렸습니다. 뻗어버리니까 막 힘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근육이 풀어지면서 그냥 쫙 뻗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만 치료되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전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자신감도 되찾게 되고 좌절감, 낙심, 침체 다 극복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팔짝 꽂혔습니다.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복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거 원하세요. 원하죠. 우리가 작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시고 힘내시는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